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는데요.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인사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사회운동가이고 또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숲속에 갔다 왔는데 뭘 봤니? 뭘 봤어?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특별한 거 없었어. 그냥 갔다 왔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중량선을 막 돌고 내려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게 없었어? 하니까 특별한 거 없었어. 그냥 그대로였어.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어떻게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도 어떻게 특별한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까? 라고 해가지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제목이 단지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이제 기부를 하는데 그 글이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뽑히는 글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슬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리 사기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문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아침에는 오페라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왔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리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우리에게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의 꿈은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헬런 켈러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장애이냐면 말 그대로 귀가 먹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귀가 먹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듣는 것부터 먼저 하느냐 말하는 것부터 먼저 하냐 하면 다 듣는 것부터 먼저 해요. 많은 언어를 들은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을 가진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낫게 해주기를, 장애를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사람을 그 무리 가운데에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사 두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손에 침을 뱉어서 혀에 바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이것을 마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눈먼 사람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 그런 기능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하면 탄식하며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탄식하다는 에스테낙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 안타까움과 부담감이 자기 속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것이 느껴져서 자기에게 그렇게 답답함이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스스로 힘들어서 탄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탄식하고 한숨을 쉬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확 밀려 들어오니까 이 밀려 들어온 것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후 내쉬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을 듣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한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여서 불편한 것이 들어지는 것은 또 불편함이 들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또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의 행복은 증폭되겠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자체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동력입니다.
우리가 힘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삶의 의미가 있으면 다시금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갈 힘이 생기지만, 삶의 의미가 없을 때에 우리가 힘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살아가는 데 동력이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더라도 모조품의 기쁨이며 모조품의 평안입니다. 참 기쁨, 참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모조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막혔던 귀가 열려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는다고 참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참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열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열린 귀로 들은 말이 도리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열린 입으로 말을 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삶에 있어서 참 기쁨, 참 동력이 되는 삶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몇 가지 채워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픈 부위의 어떤 부분을 치료해주고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는 그런 기능인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치료해주기를 원하는, 우리 전체를 치료해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답답해하며 탄식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100년을 산다 해도 헛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100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빈털터리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 없이 가진 힘은 자기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느냐, 우리가 치료를 받느냐, 얼마나 사느냐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찾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인생 그 자체를 회복해주고 싶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 마가복음 7장 34절과 3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난 후에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안타까움을 느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바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람어로 기록된 거죠. 왜 이 아람어로 기록되었냐면 에바다를 그냥 열리다라고 헬라어로 마가가 기록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아람어로 기록을 했냐면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장면, 에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다른 번역을 할 때 같이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번역하고 싶지 않은, 다른 언어로 표현하지 않은 예수님이 말했던 그 단어 그 자체를 옮기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단어로 인하여서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결코 놓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뜻은 너는 열려져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열려져라. 무슨 말입니까? 막혔던 귀가 열려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열린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의 목적이 뭔지, 물리적 언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이 음성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참된 능력, 물리적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함을 통하여서 열려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곧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가 있어서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바울 사도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양분으로 나눠집니다. 바울의 말이 맞아 라고 하는 팀과 무슨 말이야, 어떻게 모세 율법을 저렇게 볼 수가 있어, 저거 틀렸어 라고 막 나눠져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곧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둔하였어.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 그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둔감하여져서 곧 스스로 자기의 고집 가운데 붙잡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이 단어가 너무 잘 와 닿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깨달으면 시원한데 깨닫지 못하면 그 답답함들이 확 떠올라오면서 이상한 말들로 막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언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정말 뭔지를 깨닫는 거죠. 생활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아빠가 살코기는 아들에게 주면서 아빠 왜 이걸 안 먹으니까 나는 생선가시가 더 맛있어. 생선가시 맛있는 사람 없어요. 가시도 살하고 붙어 있어야 맛있지.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죠. 그죠? 그게 바로 귀가 막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에바다는 물리적 귀가 열려서 말을 듣게 되고 육체적 치료를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을 때에 자기 삶의 중심,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달을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귀가 아니에요. 물리적 귀를 뛰어넘는, 진리를 사모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른 말로서 구도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구하는 여러분들이요,
귀를 열어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셋지혀로 세상을 다스리다 할지라도 참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이 셋지혀로 다른 사람의 상처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되는 거죠. 사기꾼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연설가 중에 한 사람인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셋지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뜨렸습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들 5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죽인 학살한 장본인이 바로 히틀러의 혀에서 나온 일인 겁니다. 입이 있다고, 귀가 있다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진리가 있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만,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의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꼭 필요한 시대는 사실은 아닙니다. 감기 들었다고 감기로 기도 낮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2주 동안 제가 감기를 앓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아프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합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사가 아무리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 시대에 주님은 치료의 역사,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플랜카드를 하나 다시금 내걸 건데요. 다음 주 내걸 플랜카드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치료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걸 생각입니다. 이 치료자는 말 그대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삶의 의미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생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며 사람 속에 삶의 의미, 진리를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또 1000억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잭팟 터뜨렸다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로또 맞았다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은 인간으로서 치료가 될 때에, 내 삶이 치료가 될 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에게는 사실은 부끄러운 게 뭐겠습니까? 말하는 거죠.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장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다리를 장애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걷는 그 자체, 마른 다리가 부끄러움이고요. 팔이 마른 사람은 팔 마른 그것이 부끄러움이고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이 부끄러움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장애, 이 약한 것을 통하여 가장 강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들어서, 나의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바뀌고 인생 역전이라는 겁니다. 발은 정확하게 뜻을 말하는 겁니다. 곧 그의 말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진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음성의 문법에 맞는 어구를 사용하고 잘 다듬어진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똑똑하고 바른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목소리는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말, 정확한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말, 분명한 말은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가치관에서 나오고요.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가치관은 분명한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은요, 분명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말은 바른 삶에서 나와야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풀렸다는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못났어. 이런 장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능력 없는 존재야.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라고 했던 그 자신에 대한 삶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야. 나는 나음을 받은 존재야. 이 놀라운 증언을 해야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혼자 가질 수가 없지. 다른 문둥병과 같은 사람들, 다른 말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분명한 것을 전달해야 되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삶을 반영하고 그의 말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 능력이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들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리.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걸까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다라고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가가 중요하죠. 이 앞에 말씀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의 임금님이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반대편에 있는 도시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감기와 연애는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숨길 수 없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을 정말 깨닫고 나면 이건 숨길 수가 없어.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숨겨요? 어떻게 숨겨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음을 받았을 때에 바로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가치를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저분이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벌어졌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인생이 역전됐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해도 이 소문이 어떻게 전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깨달았죠. 그냥 자기 입에 밥 집어넣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 자기 삶을 새롭게 바꾼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으면 그가 어쩔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것,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불붙은 단 그 마음이 있었고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언어가 능력입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말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료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인간을 치료했고 삶을 치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정말 내 입으로 내 삶을 증언하는 삶, 내 생각을 증언하는 그 바른 말을 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낮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같이 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품없고 멸시받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로 약해지고 우리는 날로 쇠하여질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날로 커지고 날로 위대해지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빼어난 몸을 가진 사람도 그 육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했던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6개월 되던 때에 고열에 의해서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말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요, 사진을 찍을 때에 항상 헬렌 켈러는 사진사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 눈이 너무도 창피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다 옆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눈을 떠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사진을 어디서 찍냐 하면 정면에서 찍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감고 찍었던 그 눈을 떠서 초점은 맞지 않지만 그 파란 눈을 그가 들리는 그 카메라로 응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항상 눈을 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고 비겁하게 도망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렵듯한 세상이지만 바른 말을 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일들을 주신 거죠. 그 이후에 헬렌 켈러는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대학을 갑니다. 최초로 이런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곳에 뛰어듭니다.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각고의 노래 끝에 이제 어느 정도 말할 수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강연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요. 그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참삶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또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약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하겠는데요. 가사 그대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